사람은 누구나 소망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면 기뻐야 되는데, 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번쯤 정확히 이 자리에 서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기회가 주어져서 참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자리가 참 무겁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이기에 그 책임감이 너무나 막중해서 이 자리가 참 무겁게 느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가 사역했던 그날들을 한번 되돌아봤는데 참 열심히 했고 참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자리에 섰는 것은 참 기쁘고 고마운 일인데, 반대급부로 제가 잃어버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하면, 사역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제 여기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조금씩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는 제 머리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더 빠질까 솔직히 걱정이 되고 염려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약간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좀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더 좋은 약을 발라볼까? 더 좋은 약을 먹어볼까? 고민을 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아파하거나 걱정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더 빠지지 않기 위해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면 그래도 명색인 목사가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낫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 깊이 와닿아서 실제로 나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그 일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러한 말들은 머리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과연 동일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머리가 새하얘지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눈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당면한 수많은 문제와 어려운 그 상황들이 있다라면 먼저 너의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의 세상 방법으로 풀려고 노력하기에 앞서서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올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통밥 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간 좀 세상적인 말인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방법들, 사람의 방법으로 일들을 풀어나가기에 앞서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들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저만의 신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면 되지. 좀 단순하지요? 좀 쉽고 단순한 것이지만 이것은 저만이 가지고 있는 저의 유일한 신념입니다.
저는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제 또 약간 뭐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 늘 부모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기도부터 하고 그 모든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할 때는 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또 말씀을 볼 때는 또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성경을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동화책에 있는 동화의 내용과 같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렸다고 돌팔매질로 이겼다 하는데, 솔직히 실제로 잘 안 믿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성경의 이야기는 동화책 그냥 내용처럼 밖에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냥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말도 안 돼. 전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세뇌가 되었다는 느낌도 좀 들긴 들었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뇌가 되지 않습니까? 좀 세뇌가 된 느낌도 있는데, 집에서도 그렇고 어릴 때 제가 놀던 곳이 어디냐 하면 교회 앞마당이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교회가 제 놀이터였는데, 교회에서 놀 때마다 꼭 뵙는 목사님, 집사님들, 그분들은 저를 볼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진수야, 다 기도하면 다 된대, 이런 말씀이셨어요. 기도하면 다 된대. 집에서만 듣다가 교회에서까지 듣다 보니까 사람이 좀 약간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정도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분들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조금씩 머리에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언제부턴가 자연스레 그런갑다라고 믿어지게 돼버린 거죠. 근데 더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그 믿음이, 기도하면 다 된다는 그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거나 친구들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 야, 기도하면 되지, 뭘 그렇게 고민하냐. 저는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어떻게 보면 제 삶을 지금의 모습으로 이끌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걱정이 많았고 참 힘들고 지루했던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순한 신념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상황을 만드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은혜가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그러한 삶의 질고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냐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우리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일은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몫인 것이죠. 그것을 이루시고 안 이루시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몫이지 결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떤 큰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게 어떠한 방법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때에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좀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정할 때 정말 많이 주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가 중학교 때, 아마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저 칠호광장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인데, 제가 부흥회 때 은혜를 너무 심하게 받아버려가지고 정말 서원을 잘못해버리는 바람에 제 평생에 이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뒤통수를 늘 때리고 있었습니다. 늘 부담감으로 제 머리를 압박하고 있었죠. 이건 부모님도 잘 모르시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저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이것이 압박감이 늘 제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별의별 제가 발악도 다 해봤는데 결국은 이 자리에 오게 되겠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런데 또 늦은 나이에 가기로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제가 신학을 할 수 없었던 오불가론, 즉 5가지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 평생 따라오게 될 경제적인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불투명한 미래의 문제, 평생 나그네로 또 살아가야 될 그러한 문제들, 또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 지혜에 대한 문제, 또 늦은 나이에 대한 부담, 참으로 많은 것들이 저의 머리를 짓누르고 제가 쉽게 결정할 수 없도록 저를 항상 압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러한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 볼 때, 정말 저는 제 인생에 달렸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독대한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잔잔한 은혜로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을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와중에도 제 머리를 짓누르고 있던 이 5가지 걱정들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볍게 해주시면서 모든 걱정과 염려가 더 이상 제 결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짐들을 대신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역사하시는 방법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방법들은 각자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을진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 문제를 가장 저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과 간구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꼭 응답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저 우상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축복이란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낙심한 상황이나 막연한 두려움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에베네셀의 그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소통의 도구가 바로 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단순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께 그냥 보험을 들듯이 그냥 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삶에 위급한 상황이 놓여 있을 때, 당장에 그분의 선한 은혜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는 그것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라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킨다. 기도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스스로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기도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이다. 이 기도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 하나님의 하늘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이죠. 이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참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평생에 기억하고 설교 때마다 늘 언급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뭐 기도 모임에 오셨던 분들은 너무나 자주 들어서 이제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설교 때마다 이 말씀을 제가 언급을 하냐 하면, 참 말씀을 구절구절 하나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참 우리 마음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놓이더라도 절대 염려 따위, 두려워할 따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은밀한, 영어로 unsearchable이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바로 불가사의한, 신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비한 일과 방법들로, 한마디로 놀라운 방법들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잠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군 훈련소에 있을 때 어떤 경험을 하나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훈련소 생활을 다 아실 겁니다. 어떠한 훈련을 앞두고, 큰 훈련을 앞두고 조교들이 그 내무 점검, 내무 검사를 빡시게 함을 통해서 그 훈련병들의 군기를 확실히 잡으려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시도를 합니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긴장의 상태로 청소나 빨래, 관물대 점검 등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침 어떠한 훈련을 앞둔 전날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각계 전투라 그래가지고 총을 들고 막 산에 올라가고 옆에 막 폭탄이 터지는 그러한 훈련이었는데, 그 훈련을 앞둔 전날이었고 바로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침에 빨래를 해서 야외 건조대에 그냥 널어놓고는 다른 일을 하다가 저녁에 예배 갈 것을 생각하고는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름 군번이라서 밖에 잠시만 내놔도 빨래가 확실히 다 마르는 그런 때였는데, 예배 시간이 다가와서 저는 그냥 편안하게 제 빨래를 걷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제 속옷들이 한 개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제가 빨아서 걸어놨던 제 속옷이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남자분들 보면 표정이 약간 웃음이 나오시는데 그 의미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게 속옷을 잃어버렸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군대에서, 특히 훈련소에서 보급받은 속옷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장차 놀라운 엄청난 큰 일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속옷을 제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찾아봤습니다. 주위를 다 헤매고 다 찾아봤는데 무려 2시간을 그 지역을 다 찾아봤습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다른 훈련병들에게 혹시 이 번호를 기록되어 있는 그 속옷을 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2시간 동안 그 인근 지역을 다 찾아봐도 그 제 속옷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포자기 심정으로 내부반에 돌아왔고, 그때 제 마음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될까? 아니면 점검 때까지 속옷을 찾아야 할까? 참 단순한 고민인데 제 인생을 결정할 만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속옷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저는 돌아서서 갔다 와서 조교들에게 매타작 당할 것을 그냥 각오하고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까지 걸어서 거리가 15분이었는데 다들 군가를 부르면서 발 맞춰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걱정되고 두렵고 염려가 되어서 그냥 입으로 따라 부르는 척하고는 계속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다면 제발 돌아가서 아무 탈 없이 그냥 무사히 이 일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걱정 반 기도 반으로 시간을 보내며 교회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걸어가는 중에 참 놀라운 일은 제 마음속에 찬양 하나가
잔잔하게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찬양 하나가 잔잔하게 그 음으로 저에게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더라는 겁니다. 당시 몇 번 들어본 찬양은 맞는데 어떤 찬양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계속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면서 제 귓가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15분을 걸어서 교회에 도착하고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다고 그 설교가 제게 들어오겠습니까? 불안하고 염려한 마음에 그 설교 시간 내내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저는 절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과 타협을 잘해요. 저는 뭔가 거래를 좀 잘하는 편인데 이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 목사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그 찬양이 바로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부르셨던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데 바로 그 찬양입니다. 왜 이 일이 놀라운 일이냐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교회로 올 때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제 마음에 울려 퍼졌던 그 찬양의 음이 바로 이 찬양의 후렴구였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양의 음이 제 마음에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불안한 제 마음을 달래주던 그 찬양을 마침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 마음이 안정이 되고 걱정이 사라졌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조금씩 마음이 평안을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그날은 유독 저를 위로하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는 초코파이를 1개만 주는데 그날따라 초코파이를 저희들에게 2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훈련소에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자 예배드리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떨어진 당을 보충하기 위해서 초코파이를 받기 위해 많이들 가고 있어요. 저는 물론 예배를 드리러 간 것이었지 초코파이를 욕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2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큰 노력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제가 걱정이 되고 염려되었던 그 마음들이 초코파이가 1개가 아닌 2개라는 이유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이 볶는 녹듯이 사르르르 녹아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그때 고백했던 게 기억나는데 역시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초코파이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또 마음이 좋았는데 또 돌아온 길 어떻겠습니까? 고통의 또 시간이었죠.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고 그 시간 내내 저는 또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멀리서 이제 내무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실로 다가온 그 공포가 제 심장을 막 너무나 쪄오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무반에 도착했을 때 제가 이제 조교들에게 그날 조교들에게 맞았을까요? 맞지 않았을까요? 맞지 않았을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맞지 않았겠습니까? 무조건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역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너무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내무반에 도착을 했는데 제 옆자리에 제 동료가 엄청 밝은 표정으로 저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제 양 사이드 누워서 잘 때 옆에 있는 2 동료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초코파이를 받아왔냐는 겁니다. 이 나쁜 놈들 봤나? 그 동료를 맞아 죽을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초코파이 때문에 막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2 녀석이 묻길래 2개를 받았겠다. 그냥 냈다 먹으라고 그냥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친구들이 초코파이를 한 손을 잡고는 한 손은 제 손을 이끌고 제 간물대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간물대를 봤더니 제가 잃어버렸던 속옷 2벌, 그 2벌이 정말 말끔히 깨끗하게 개어져서 간물대에 정리해듯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낮에 2시간이 넘게 찾아고 헤매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속옷들이 제 간물대에 말끔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이냐 제가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그날 제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침상을 닦으려고 걸레를 빨려고 갔는데 마침 화장실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밖에 있는 수도가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잔디밭 옆에 수도가가 있었는데 그 수도가에서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는데 왠지 자꾸 눈이 옆에 있는 잔디밭으로 간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어떠한 속옷 두 벌이 말끔히 다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번호가 3-65라는 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자신은 3-64래요. 그 옆에는 제가 있었거든요. 바로 제 속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낮에 분명히 그곳을 몇 번 찾아봤거든요. 없었어요. 근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친구가 저녁에 걸레를 빨러 갔는데 그 옆에 그것이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 그날 초코파이를 2개를 줬는지 전 그 이유를 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내무점검이 끝났습니다. 내무점검이 끝났고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아까 제 마음을 적셨던 그 찬양이, 그 후렴의 그 찬양의 음이 다시 제 마음에 울려 퍼지는데 그때만큼 정말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눈물을 제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봤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게 우연인지 정말 누가 훔쳐갔다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시 갖다 놨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신지는 저는 아직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심장이 쪼그라질 만큼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저는 오직 그분,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고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한다면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더 놀라운 방법으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1분 1초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을 그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모든 염려와 고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모든 간구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성가구의 그 가사의 한 구절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밝혀주실 것이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우리는 오직 그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도 심지어 작은 신음마저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말이죠.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그 질서가 이 땅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스올의 뱃속과 같은 그러한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이때에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내려놓고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금연할 것 같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고 어떠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합니까? 특세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낙심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두렵고 염려되는 그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의 창고를 여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매주 기도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부르짖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도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으시고 듣고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도움의 손길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럼을 통해서 참되게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